2022년 2월 23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달마누다 지방을 떠나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갑자기 왜 이런 뜬금없는 말을 꺼내시는 것일까요? 바로 직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헤롯의 누룩은 또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헤롯은 한 번 등장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은 세례요한의 화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헤롯의 누룩이란 이런 무지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과 헤롯을 묶어서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뭔가 이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예, 공통점이 있기는 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장 6절에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런데 과연 이것 때문일까요? 이들 사이에 다른 공통점은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면 그들 사이에는 누룩이 의미하는 그 무언가에 대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한데요. 그러나 그 누룩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경고하시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는 것은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의 누룩에 오염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누룩이 무엇인지는 오늘 말씀의 정황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들의 이 반응에 무슨 이름을 붙여야 좋을까요? 바로 무지몽매함이라고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하면 예수님이 떡 걱정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이런 반응에 예수님은 탄식하시며
아주 답답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시나 할 정도로 예수님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무지몽매함이죠. 그래도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죠. 12이니이다. 그들의 몽매함을 깨우치기 위해 또 질문을 하십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7이니이다. 예수님은 답답하신 듯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표적을 통해 드러내 오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무지몽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몽매함을 드러내는 구절들을 한번 볼까요? 6장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 놀란 제자들의 반응 후에 나온 설명이죠. 또 7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자 하신 말씀입니다. 또 8장 4절에도 나오죠.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무지몽매함을 드러냈고 오늘 말씀에서 그들의 무지몽매함은 절정에 이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은 엉뚱하게도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그러시나 보다 라고 서로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이 떡이 없어서 그러시겠습니까? 떡 5개를 5,000명에게 먹이시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분이 지금 떡이 없어서 그러시겠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지몽매함에 빠져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이런 탄식 어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무지몽매함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과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무지몽매함이란 그저 알지 못하는 순진무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진무구한 사람들은 가르치면 알 수도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무지몽매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목매라는 뜻은 어둠에 덮어 쓰인 상태를 말합니다.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은 무엇에 씌인 것일까요? 그들을 둘러싼 어둠은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견고한 세계를 놓지 않겠다는 욕심이겠죠. 그런 욕심이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예 모든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자신들의 마음을 견고히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무지몽매함이 아니라 마음의 완악함으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실제로 완악함과 무지함은 그 차이가 없습니다. 3장 5절에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완악함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그런데 이 완악함이란 말과 오늘 본문 17절 끝에 등장하는 둔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인 것을 아시나요? 완악함과 둔함은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이 둔함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누룩, 곧 완악함을 닮아 있다는 말씀이고,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완악함은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차이가 없을까요? 완악함이든 무지몽매함이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들에게 떨어질 운명은 같을 테니까요. 바로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무지몽매함은 언제 깨지게 될까요? 그들의 어둠은 언제 벗겨질까요? 그 사건은 곧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건을 통해 일어나죠. 어쩌면 오늘의 말씀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위한 복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을 치유하시는 사건도 또 다른 복선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무지몽매함을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이 장면들은 또 하나의 논리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일까요? 우리의 어둠을 벗겨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발견하라는 것 아닐까요?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무지몽매함에 빠져 마음의 완악함을 지니게 될 테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성장하지 못할까요?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에 눈이 어두워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십니다. 그러나 완악함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죠.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는 완악하다는 인상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잘 몰라도 젊은이들은 잘 알아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한 대상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무지몽매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 불신의 목매에서는 벗어났지만 주님의 새로운 계시에 대한 목매함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완악함의 견고한 사슬이 제 마음을 묶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말씀과 계시에 대한 무지의 껍데기가 두껍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주님 제 마음을 살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